지난 시간에는 창세기와 예수 그리스도, 문화명령과 구속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26페이지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 26페이지를 보시면 창조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2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게 된다. 이것은 창세기의 시작부터 등장한다. 즉 창조부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 창조를 우리는 단지 창조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 신약으로 연결시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록을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을 가지고 창조론을 논하거나 진화론을 논하거나 요즘 또 유행인 유신진화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였던 코넬리우스 반틸은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에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창조론이나 유신진화론이나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를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를 단순히 창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창조론과 창조와 신약과의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야 이해가 됩니다. 26쪽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 기초는 요한계시록에 다 무너지고 새롭게 창조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창세기 1장의 창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창조는 다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이 완전히 다 붕괴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후에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요한계시록을 대칭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의 세계는 죄로 오염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름답고 복된 상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죄로 물든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계시록 6장에서 8장에 보면 천사가 마지막 심판 전에 7개의 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 시작한다. 그럴 때 7가지 재앙들이 등장하는데 전쟁과 기근과 흉년과 천지의 대변동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8장부터 11장에 보면 다시 7개의 나팔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개의 나팔 재앙이 끝난 다음에 15장부터 16장에 보면 다시 7개의 대접 재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7개가 연거푸 등장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세상을 완전히 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재앙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20장 이후에 보면 20장,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 걸쳐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루터파는 새 창조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 엎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러나 우리 개혁파는 재창조를 주장합니다.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의 재창조이죠. 그러니까 루터파와 우리 개혁파 간의 창조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27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 1장 16절과 대칭되는 유사한 구절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이 두 부분을 대칭하고 있는 것이죠. 27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 대칭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적인 건축가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계획해 놓은 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건설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파괴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개혁파에서 주장하는 대로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그 재창조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기초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빼고서는 재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부패한 오염된 세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만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 27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또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인간이 과거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상실한 것들, 그리고 현재 그것들을 갈망하는 모든 것을 상징한다. 즉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과 함께 하나님이 감추어 버리십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생명나무가 다시금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감추어 두셨던 에덴 동산 그리고 생명나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과 함께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에덴 동산은 죄의 제도와 정치 제도가 함께 융합되어 있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섭정 왕국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증거하였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조 사역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다스림에서 나타난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그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제의와 정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하나님 중심의 제의와 정치 제도가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정치 형태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정치들과 제도들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올바르게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8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러나 범죄 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추방당한다. 그리고 죽음과 저주가 찾아오게 된다. 에덴 동산은 막히고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이제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구속 역사를 통해 밝혀지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그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만 새 에덴 동산,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실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예표였고 그 에덴 동산이 예표하던 실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오직 희락과 기쁨과 평안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신천지 집단에서는 자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장막은 위에 2절에서 나오는 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1절에서 말하는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문구가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주고 있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언약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지요.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이 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4절에서 보는 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락과 구속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